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거룩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화로운 자리에 저희들이 세움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몸부림쳐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야 말겠다.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안 됐을 때 대부분 사람들 그때 그런 식의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좋은 곳에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절망은 그런 종류의 절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망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대단한 지혜, 지식, 그리고 엄청난 권력, 엄청난 재물,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왕이 지금 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입니까? 아무리 해봐도 참된 것이 내 손에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 만물이 모든 것이 순환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도 그렇게 순환되어 갈 뿐이지 그 이하상도 그 이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 몸부림치는 것들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헛됨을 멈춰보려고 지혜를 구한 거죠. 그게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지혜를, 지식을, 그리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굽어진 것들을 곧게 펴보려고 노력하고, 또 모자란 것들을 그것들을 올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해보려고 엄청나게 해보았지만 결국 그것도 나에게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소망을 얘기합니까? 희망을 얘기합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죠. 절망 가운데 지금 하는 말들입니다. 결국은 전부 절망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 받으면 막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은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는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에 나가는 겨와 같이 결국은 힘없이 날아가는 악인들의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구나. 이거를요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솔로몬은 일생을 살고 또 살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내려진 결론이 이겁니다. 솔로몬 같은 임금이면 사실 그의 이후에 적어도 그 다음 때 몇 대 정도는 부자가 망해도 몇 대는 산다는데,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임금이 그 왕의 노릇을 했으면 그 다음 때에는 적어도 나라가 부강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솔로몬 다음 때에는 나라가 사실은 쪼개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당대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껏 남겨놓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 기껏 남겨놓은 이 교훈이 뭐냐면, 네가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나처럼 인생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바람 잡으려고 인생 실컷 쫓아다니다가 나중 가서 그렇게 알지 말고, 나중 가서 절망하지 말고 지금 절망하고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첫 절이 뭐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내 마음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다 대고 내 오늘부터 두 번 다시 저 인간 안 볼 거야, 이러면요 인간관계 끝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내 저 인간 어느 날인가는 내가 끝내버릴 거야. 아니면 내 꼭 이 술이라는 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나, 한 번은 내가 꼭 맛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언젠가는 꼭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반드시 먹죠. 사람은요 내가 내 마음에 뭔가를 내가 생각해서 뜻을 정하면 그거는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즐겁게 만들 거야.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낙을 누리도록 내가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웃음에 관하여 또 희락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요 가지고 실제로 즐겁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뭐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웃는 것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고,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친 거랍니다.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그 콘서트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고 참 많이 웃었고, 지금도 아재 개그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뭔 짓이라고요? 솔로몬이 보기에는 다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술을 가지고 또 나를 즐겁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 아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해도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짓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헛된 것밖에는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벌써 이게 한 20년 전, 30년 전? 95년도 작품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근데 이 영화 원죄가 쇼생크를 탈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 원 제목은 리뎁션이라고 해서 쇼생크 구원입니다.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을 구원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탈출하는 얘기로 제목 자체가 그렇게 젖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쇼생크라고 하는 이 감옥을 어떻게 멋지게 탈출했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영화를 보죠. 그런데 실제 이 영화의 원죄는 쇼생크 자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했느냐, 제가 이 제목 원죄를 알고 나서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잔잔히 짚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언제쯤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갈까? 근데 그 감옥은요, 주로 종신형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이 쇼생크가. 그러니까 탈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감옥입니다. 근데 이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은 자기 와이프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써가지고, 그런데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종신형을요 2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살고 나서 감형을 한번 받는다고 해도 또 뭐 해야 돼요? 종신형을 또 받아, 또 살아야 돼요. 마치 성경과 비슷하죠. 우리의 죽음이 육신으로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기독교 사상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앤디가 어느 날 그 교도관 중에 한 명의 그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답으로 뭘 해줄까? 그랬더니만 뭐 대단한 걸 구할 줄 알았더니 우리 모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맥주 한 병씩 오늘 저녁에 돌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날 맥주를 시원하게 달라 마십니다. 감옥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감옥 안에서 맥주 마신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이제 이 앤디가 시원하게 그 소장을요 물 먹이고, 그리고는 이제 쇼생크를 탈출합니다. 그 소장이 그 갈취에 썼던 많은 그 돈들까지, 은행의 재산까지도 싹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어느 멋진 해변에 그렇게 거기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모여앉아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앤디가 어느 해변으로 어떻게 갔대, 거기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대, 아 앤디가 그렇게 했대. 왜일까요? 앤디라는 인물을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회자하면서 즐거워할까요? 자기들과 함께 죄수였거든요. 자기들과 함께 거기에서 종신형을 살고 죄수로서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쇼생크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쇼생크 감옥 안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서는 한 번도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소망 있는 말들, 즐거운 얘기들이요 앤디를 통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즐거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도 불신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장모는 현직 무당입니다. 그 와이프는 말은 종교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교래요. 와이프는 뭔데요? 그랬더니
불교 신자래요. 혹시 불교 아닐 텐데, 불교 말고 혹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라는 거예요. 무교. 이제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정말 이 분위기와 상황만 내가 됐으면 당신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목구멍을까지 올라오는 거를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을 못했죠.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요, 행복, 미래, 즐거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낙이고 선일 뿐입니다. 술을 먹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거죠. 제 아는 분 한 분은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분도 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현직 무속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들어갈 때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소주를 2병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병은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2병은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한 병을 냉장고 안에 씨앗이 된 거, 그거 꺼내서 그걸 이제 입에 다 털어넣어야 그제서야 밤에 잠을 자요. 왜 그러느냐? 중간에 깬다는 겁니다. 이게 왜 깨느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 알코올 기운에 이게 깊이 잠들어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자꾸 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가위 눌리는 거죠. 시달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요, 지금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관계 할렐루야입니까? 잘 그게 안 돼요. 뭔가가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이 시대 상황이요, 그 누구도 거기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은 만기 출소를 하든지 감형을 받아 나가는 것인데, 나가보니까 또 어떠냐? 이게 체질이 안 맞네. 종신토록 감옥 안에서 죄수로 살던 그가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지금 지정해주는 그 마을과 그 일해야 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감옥 안에서는 화장실 한 번을 가도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화장실 갈 때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하는 말이 그냥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 정도 자유는 있으니까 갔다 오라는 겁니다. 마음껏 그런데 그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을 합니다. 그 두 가지밖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앤디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아예 이 쇼챈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구원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어졌고,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유효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이 아니라 빛입니다. 불은 다 확 싸질러 없애는 거죠. 우리는 불이 아니에요. 그냥 빛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교회 간판을 하고 십자가 불을 켰습니다. 우리 터미널 쪽에서 골목을 타고 탁 들어오면요, 하늘에 십자가가 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시커멓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빛을 발하는 고층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요, 제일 높아요, 이 탑이. 그런데 공중에 그 십자가 불빛만 덩그러니 떠 있어요. 마치 하늘에 무슨 예수님 오실 때 그 빛나는 별처럼 보고 있으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빛이거든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너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 군선교구에서 몇 분이 같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RTS를 좀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캠프 주간이어서
캠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조운동도 일어났고 또 그 연약한 교회들이 힘을 얻는 좋은 시간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참된 충만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망대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여정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얼마나 전도 캠프 많이 합니까? 전도 캠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에 대한 분명한 답과 결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캠프 위에 돌아가는 내 가정의 현실, 캠프 이후에 보여지는 내 주머니 현실, 캠프 이후에 보여지는 나의 건강과 경제 현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요, 또다시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남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지, 뭐 맨날 나가서 전도한다고 뭐 되는 게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맨날 교회 가서 뭐 맨날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뭐 남는 게 뭐가 있냐, 니나 내나 뭐 훈련 맨날 받으러 가보니 훈련 맨날 받은 사람이나 아니나 뭐 똑같네, 맨날 복음 말하는데 저 인간 하는 짓 보니까 복음 맨날 말해본들 소용없네. 그런 말들이요, 너무 지금 우리에게는 강한 메시지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들,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나가서 한 명도 내가 영접도 못 시키고, 내가 오늘 나가서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았는데 한 번도 내가 응답도 못 받았어도, 내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그게 먼저입니다. 이게 안 되노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일생을요, 그 엄청난 것들을 다 해놓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한 거구나,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뭔가 아직도 완벽한 절망을 한 느낌이 안 들어요. 퍼즐을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다 자기가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일일이 다 경험해가지고 일일이 똥물 뒤집어 쓸 거 뒤집어 쓰고 좋아한 거 다 해보고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처첩을 거느렸는데 1000명입니다. 처첩을 거느렸는데 1000명이라니까요. 종들을 모든 금은보화가 모든 왕들보다, 그 시대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많았다. 엄청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나중 가서야 겨우 그가 고백하는 것,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가요? 미련한 건가요? 저는 보고 말고 나서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듭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지혜가 아니에요. 겨우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누구나 60 먹고 70 먹고 80 먹고 90 먹으면 다 하는 말, 그 한마디 남기려고. 저 대학 다닐 때요, 인생이 너무 고달픈 게 삼재가 겹쳐가지고, 삼재가 뭐였냐? 제 진로, 그 다음에 제 건강,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이게 삼재가 저한테 딱 겹쳐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데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당황해가지고, 야 서원성 너 왜 그래? 제 친구들도요, 겁이 나가지고 다 친구들이요, 저에 대해서 전부 걱정했다니까요. 양로원에 찾아갔습니다. 노인네들이요, 떡 처음에 갖고 가니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떡 들고 가니까. 근데 싫어하셔요, 나중에는. 답이 없는 질문을 자꾸 던지니까. 인생 70, 80 살고 나면요, 다
아는 답입니다. 그 답 하나를 내려고 우리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방탕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경외함으로 세우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참 만족, 정말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만물 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케 하셨는데 그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나타내게 하시는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럴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한 세대가 가면 결국은 우리를 기억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대단하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박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하여 회자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그분에 대한 기록은요 딱 한 줄일 것입니다. 제 장담하건대 한 줄이에요. 우리 교회 부목사 이름이 김유신인데 여러분, 김유신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 몇 마디 있으십니까? 김유신 장군, 삼국을 통일하는 일에 일조했던 그 김유신. 저는 기억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그 타고 다니는 말이, 평소에 잘 다니는, 그가 잠들었을 때 이 말이 자기를 태우고 평소에 가던 그 기생집으로 데려갔다는 그 예화. 저는 그거 하나만 딱 기억 남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기억 남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한 줄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종을 우리로 하여금 다 알 수 없게 만드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의로운 자들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악한 자들을 이용하셔서 이걸 뒤죽박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요즘이 좀 뒤죽박죽이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뒤죽박죽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 너희가 급히 말을 하지 말지어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전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아셨냐?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탄식 말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헛된 짓거리 말고, 우리는 다른 영담, 다른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어져 오늘도 우리의 가정으로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 앞에 나는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내 가문 앞에 서며 내 직장에 서며 나의 현장에 섭니다. 군 현장에 얼마나 낙심된 현장입니까? 나는 그 현장에 그렇게 섭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내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